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약속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낳으셨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으며 타락할 것이 예정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없으시고 빛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아들 안에서 이 만물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에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말씀을 떠나 보이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아담도 뱀의 유혹으로 육체가 되어 흙이 되었고 처음 창조는 하나님을 떠나 헛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보다 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렸지만 사탄은 아담의 믿음을 시험하였으며 아담이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처음 사람 아담을 고발하였습니다. 욥기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지만 사탄은 욥의 믿음과 경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하며 욥의 믿음을 고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의 충동에 격동되어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였지만 욥은 순전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지만 사탄은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고 고발합니다. 그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말씀을 떠나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과 고난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죄와 심판과 형벌과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는 성도들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이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하게 하였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책을 받아서 7 봉인을 떼시고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나가니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지파에 12,000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지나갔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자던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께로 올라가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7 천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하신 대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또 그 후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재앙을 하늘과 땅에 쏟아서 심판합니다. 그 후에 요한계시록 21장 20장 10절에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과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보내며 전도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시작되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온 그 4개의 강이 온 땅을 적신 것 같이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 강물이 만국을 소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의 중심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 같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으며 사탄이 그곳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십자가로 눈물을 씻어주시며 사탄이 다시는 시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2절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도들은 다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한이 없으며 그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일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의 중심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으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한가운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며 그 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고 남은 자들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허물과 죄와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눈물과 환난과 탄식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씻어주시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눈물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는 아픈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 없게 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십자가의 그늘이며 참 평안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한없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새 예루살렘 그 성 밖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가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눈보다 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지극히 귀한 보석과 수정같이 맑게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이며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수정과 같이 맑은 것은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밖의 모습은 사방에 3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으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대문에는 그 주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성벽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졌는데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그곳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 삶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 밖의 크기를 측량하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으며 12,000 스타디온이며 천사의 측량이며 이것은 성막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으며 그 12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고 이 12가지 보석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빗지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항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천사는 요한을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려가서 성 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 강물은 길 가운데로 흐르며 그 강물은 성령의 생수의 강물입니다. 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매 달마다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다시 밤이 없으며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은혜로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이고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교회이고 주님 안에서 믿음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갑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말씀 안에서 항상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소망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